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것을 뭘 잘하느냐면은 우리나라가 한때는 온 천지에 산에 나무 없는 겨울 되면은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빽빽한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녹화 사업을 했는데 1970년부터 20년 동안 1990년까지 녹화 사업을 했죠. 그 녹화 사업을 하는데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많은 전쟁 때문에 병자호란, 또 임진왜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좋은 나무들 다 베갔잖아요. 누가요? 일본이. 그리고 해방되고 조금 있다가 전쟁 터져서 온 천하에 포탄 떨어져서 나무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남방의 주 원료가 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 이제 겨울 시작부터 그 다음 이듬해 부정, 봄까지는 온 천하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 다 가져와서 집에 엄청 쌓아놨잖아요. 결국 그 집집마다 난방의 연료가 나무가 되다 보니까 온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라에서 녹화 사업을 시작했죠. 그 역사를 보면 1949년 처음으로 이제 4월 5일 식목일, 포스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4월 5일 요즘 식목일 전혀 여러분 관심 없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던 그 시대에는 4월 5일 되면 학교에서도 나무 심으러 가고 마실에서도 나무 심으러 가고 이 4월 5일 나무 심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그게 1949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961년에 이제 산림법을 제정하고 1967년에 산림청을 발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온 국민들이 국민 식수운동, 국민들이 나무 심는데 온 마음을 쏟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에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산에 나무 심으러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초등학교 때도 나무 심고 중학교 때도 나무 심고 고등학교 때도 나무 심고 나무 심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지금 이 한국 산에 푸르른 산, 실록이 가득한 산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나무 심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나무 심자는 얘기 안 해요. 왜? 나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감벌해야 되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경 안에서도 나무 이야기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나무 이야기 시작해서 나무 쫙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까지 나무 이야기를 해요. 그 나무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냐면은 생명나무. 창세기 생명나무 이야기하고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제 본문, 제 원고를 읽겠습니다.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열매를. 성도들이 센스가 있다. 빨간 글씨 안 해놔도 알아서 읽어주는 거 보니까 참 설계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빨가졌네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표를 보여주면 창세기 2장 9절에도 생명나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생명나무,
오늘은 제목은 생명나무 첫 번째예요. 1, 생명나무 1, 생명나무 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2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라는 게 소유격,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나무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왜 생명나무일까? 내가 왜 생명나무일까? 내 스스로 생명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 9개 단계를 표로 보여주면 표가 이렇게 쫙 됐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요. 글씨가 좀 잔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간 글씨예요. 여러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도의 견인, 성화, 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원의 서정의 단계거든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거듭나게 하면은 회개, 회심. 회심하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신앙 있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의인, 칭의. 우리 경상도 발음이 칭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칭의 이렇게 발음하네요.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어렵게 된 그 사람을 수양. 양자 사문. 양자 사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성도의 견인차잖아요. 이끌어 가심.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견인되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화, 예수를 닮아가요. 성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서 천국에 들어감, 영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의 핵심 어디냐? 빨간 글씨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심을 받아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 띄워두시면 이 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첫 번째 아담이죠. 띄워주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어려운 행위는 누구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칭의, 어렵다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어렵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곧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1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열매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께 속한 그 의인이 누구죠? 칭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칭의가 뭐예요? 곧 의로운 사람이죠. 그 의로운 사람은 생명나무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나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생명나무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세상에
그 나무도 다 나무마다 가격이 있잖아요. 나무마다 가격이 있다고요. 뽕나무의 가격이 있고 대추나무의 가격이 있고 또 감나무의 가격이 있고 또 뭡니까 사이머스킴 그 묘목의 가격이 다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비싸게 그 경매된 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 나무 한번 보실래요? 나무 보십시오.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름이 주니퍼 분재인데 이 주니퍼 분재가 1981년에 얼마에 경매됐냐면 200만 달러. 200만 달러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 200만 달러를 그 우리 환화로 환산하면 뭐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통 뭐 용돈 그 정도 쓰시니까 25억 9,100만 원 정도 돼요. 네, 보통 여러분 한 25억은 그냥 가지고 있잖아 집에, 그죠? 제가 좀 달라 소리는 안 할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저 분재가 200만 달러 25억 9,1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어요. 그러면 저 분재하고 여러분의 가치하고 어떤 것이 더 값 나갈까요? 여러분이 훨씬 값지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은 생명나무시고 여러분은 25억 9,100만 원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훨씬 귀중하고 훨씬 가치 있는 생명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저 주니퍼 분재가 아무리 값지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여기 성문이도 있고, 우리 정은이도 여기 있고, 우리 한별이도 여기 있고,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저 분재보다도 소중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어른 들어 계시잖아요.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걸어 올라오셨어요. 걸음을 잘 걷지 못하시는 그 한 분 한 분도 소중하고 소중한데 저 분재보다도 소중해. 저 나무의 가치보다도 훨씬 소중하신 분. 왜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생명나무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열리는 것이 뭔가요?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으면은 뭐 나죠?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심으면 그 팥 나요? 안 나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콩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지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에 사랑 걸리지는 몰라도 대추나무에 대추 열려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생명 열리죠. 그러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생명나무인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생명나무인가? 나는, 따라 하세요. 나는 생명나무인가? 나는 생명나무인가? 이제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2절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도대체 15장 2절에 도대체 말이 저게 맞는 말인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읽어봤어요.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새 번역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에게, 그렇죠,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나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 거기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죽은 가지. 죽은 가지라고. 그래서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 맺는 가지, 교회는 열매 없는 가지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나무인가? 그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생명나무인가? 그러면 생명나무에 무엇이 열리죠? 생명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예수를 믿었다면은, 자,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나무인데, 내가 생명나무라면 그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열렸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는지 내 인생의 삶의 궤적을 한번 쫙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 삶의 궤적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연말, 오늘이 12월 24일이네요. 내가 예수 믿은 1년부터 5년, 10년, 30년, 50년, 70년의 그 삶의 궤적을 쫙 한번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내가 생명나무라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열려 있느냐? 열려 본 적이 있느냐? 자문자답해보면 알잖아요. 그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내가 생명나무,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생명나무라면 거기는 응당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한번 쫙 마지막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 히브리 문학은 기본적인 평행법이에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은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생명 열매가 뭐게 있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에게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해 4월이나 5월 되면 새생명 작정을 해요. 매해.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매해. 코로나처럼 특별하면 이제 어떻게 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명나무라면 그 생명나무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열릴 건데, 한 해 작정하고 폐기하고 한 해 작정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으면 이 유실수가 때로는 3년 만에 열매를 열릴 수가 있고, 때로는 5년 만에 열릴 수가 있고, 때로는 10년 만에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영영 안 열린다. 유실수인데 그 열매가,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유실수일까요? 죽은 나무라.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좋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제 다 삽지로 넣은 게 있어요. 앞에 보면은 생명나무 전도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카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작정하고 싶은 사람을 지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지만은, 정말 내가 생명나무라면 내가 작정한 사람을 이름을 적고 작정 날짜를 적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열매 맺음이 언젠가는 있게 돼 있어요. 그 전제가 뭐죠? 내가 생명나무일 때. 내가 만약에 생명나무가 아니라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매 맺힐 일은 전혀 없어요. 그건 장담하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생명나무면은 거기에 응당히 생명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면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왜?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나무다. 그러면은 내가 새 생명의 이름을 적고 작정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씨를 뿌린 날짜, 파종한 날짜, 모판에 씨를 뿌린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때로는 싹이 트고 연두색으로 파릇파릇, 애기들 손톱처럼 쪽쪽쪽 올라와서 그것이 좀 풀어지고 실록을 이루고, 그리고 좀 나무가 커서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실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매 맺힌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생명나무라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오늘 뭐 새 생명 작정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올 연말 또 내년 초 천천히 이것을 성경책, 사실 이것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책 누구에게나 성경책 사이즈에 들어가서 내 일평생 간직할 것, 내 일평생 간직하며 이 성경책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목사가 뭐 여러분에게 뭐 얘기한다고 하기 싫은데,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목사가 건면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요, 생명나무는요, 그게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것이 시간이 조금 당겨지거나 시간이 좀 멀어질 수는 있어요. 작정하고 1년 전도 뭐 할 수 있죠. 생명 열매가 안 열릴 수 있죠. 3년 안 열릴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숙들이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 열매가 맺힙니다. 이 진리를 모두가 믿음의 손을 쭉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